자, 박수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잘하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인사와 또 보고를 잘 들으시기를, 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올 1년 이제 타임라인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가야 할 길, 또 뛰어가고 걸어가야 할 길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의 길을,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보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인가요? 예, 우리가 가야 할 길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의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들었던 찬송의 제목이 나는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면 왠지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까운가요? 아깝지 않은가요? 예, 사랑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저를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먼저 받고 주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아니면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게 지혜로운가요? 예. 자, 먼저 받는 것이 지혜롭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주면 절대 안 줘. 나는 받아야 줘. 예. 예. Take and give. 내가 받아야 준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주는 것이 지혜롭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먼저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많이 받으시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은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4가지 띠임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평안이다.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세상도 여러분 평안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고 영원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위장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되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 로또가 주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성미로운 것은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해서 추적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80%, 90%가 가정이 파탄되거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그리고 당진하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다 빚쟁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위 세계 미래학자들이 내년을 예측을 하는 이제 정세를 발표하는데요. 작년 12월에도 세계 정세를 이제 예측하는 학자들의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가 흔히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새우가 덩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침체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기대하는 반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시간을 러시아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선 중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세계 정세와 경제는 큰 변화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자, 이 5가지가 올 한 해에 맞을지 틀릴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저는 여기 5개 가운데 하나 빠진 것이 너무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는요. 기후 위기가 계속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는 계속되어서 온도는 조금씩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생태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는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있을 것임을 왜 세계 미래학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했을까? 이 5가지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내 힘과 지식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그러시나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허들과 장애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이제 신명기 28장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로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시는데 이 복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다. 복을 받고 또 후름질에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서도 후름질에 복을 받을 것이고, 5절에도 6절에 2번에 있습니다. 총 몇 번 나와요? 7번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려주시는데 3절입니다. 어디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성읍과 들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이야기하고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심성의 새끼와 심지어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그 집에 있는 가축도 복을 받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짐승이 여러분 뭘까요? 요즘 강아지라 그러면 안 돼요. 반려견 해도 안 됩니다. 요즘은 가죽이라 그래요.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 강아지에게도 요즘 눈을 보호 안 되고 안경을 씌워주는 분이 계시더군요. 요즘 강아지 업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강아지 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성경 보면 여기 새끼라 그랬는데 강아지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안고 다니는 경우 유모차도를 타고 다니고, 요즘 강아지 보험도 여러분 아주 승인이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마다 길거리에 강아지가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영일교회도 그때 예배 마치고 나면 남성교회 파티가 된장 발랐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개 중에 제일 불쌍한 개들이 북한에 있는 개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복을 받는다. 자, 5절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요즘처럼 먹을 게 많은 세상이 어디 있나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2개가 있고요. 냉동고도 하나씩 있고.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복을 받으시고 교회에 나가실 때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0절입니다. 앞두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올 한 해에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세상은 우리를 참 마음을 굳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어요. 원래 그 사람이 독한 사람은 아닌데 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 한 해 혹이라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굳어졌거나 내 마음이 좀 독해졌다면, 내 마음이 왠가 좀 야박해졌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마음의 부드러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눈도 좀 착하게 뜨고 얼굴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하고 손을 내밀 때도 좀 부드럽게 내밀고, 좀 부드러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육체적인 복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작년의 힘은 우리가 작년에 다 소진했습니다. 어제 먹은 밥의 힘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올해는 올 한 해 우리가 각자 달려가야 할 셈이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한 것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오늘 필요하고 올해 살아가야 할 힘은 올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입니다. 옛 힘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는 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여러분의 발목이 힘을 가지시고 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으셔도요, 여러분 발목이 힘이 없거나 허리에 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손목에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가 짱짱하게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그릇이 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릇이 준비가 되면 누구든지 주인의 서심에 뭐하면 합당하면 그릇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릇은 간명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시간의 그릇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365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로 말하면 몇 달을 주셨나요? 12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하면 몇 주를 주셨나요? 52주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간 주셨나요? 많이 주셨습니다. 8,760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이거를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10시간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14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30시간으로 시간을 쪼개고 분 단위로 나누어서 그렇게 잘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코알라 잘 아시죠? 하루에 몇 시간 잠자죠? 22시간을 잔대요. 22시간을 잡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2시간은 깨어나면 뭐 하죠? 먹고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들은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새들은 먼 수천 킬로를 태평양을 대서양을 날아갈 때 잠을 자지 않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갈까요? 수천 킬로 되는 그 길을 잠을 자는데 시간을 쪼개어서 잠깐 10초 정도의 눈을 감고 잠을 잔대요. 10초 정도 자고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깨어나서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분초로 단위해서 사용해서 마침내 그 먼 거리를 성공적으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의 그릇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는 데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오히려 소비적인 데 보냅니다. 술을 마시고
쾌락적으로 도박을 하고, 이거는 시간을 영리로 계산하는 거죠.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술과 담배를 통해서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원래 목사가 술, 담배 이야기하면 미움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예. 성경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금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은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뭐라고요? 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시간의 그릇을 잘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실력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뭐한 것 같이? 명한 것 같이. 명령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해라? 힘쓰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력을 쌓아라. 실력은 어떻게 쌓느냐? 힘써 노력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야를 뭘 이루는 사람들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헐레발치지 않습니다. 나대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요, 공부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시험 보면 거의 별로 없어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모든 분야는 다 잘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길, 각자 가야 될 일, 그 달란트든 그게 은사든 실력이든 간에 어쨌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경은 조용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야에서 실력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을 했다고 하는 여러분 에디슨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발명한 것들마다 인류를 빛나게 만들었던 놀라운 발명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디슨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구담화가 떠오르잖아요. 그가 발견한 작은 전구담화는 인류를 환하게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천재 발명가에게 이제 강연을 요청했을 때 에디슨은 항상 강연할 때마다 반드시 이제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그래서 천재라고 그러니까, 천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1%의 영감과 1%의 달란트와 99%의 뭐다? 노력이다. 그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실력은 어떻게 쌓이나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조용히 힘써서 자기 분야를 최선을 다하면 실력은 차곡차곡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실력의 그릇을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뿌려야 할 때는 눈물을 뿌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남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밤을 새워 씨를 뿌리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은혜 그러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는 것은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그는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자꾸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형이해학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조용히 너가 해야 할 일을 너가 해라. 그 분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필드에 나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은혜, 믿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력은 없으면서 자꾸 믿음으로 은혜로 봐달라 그러면요,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실력의 그릇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력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신실함,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쌓이게 하셔서 나중에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담아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준비해야 될 그릇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래. 조금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항상 마무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그 믿음만큼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흐름지를 보시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곧 다윗의 뜻이었고, 다윗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더라도 다윗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인격과 믿음을, 영성을 아시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 이것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그 3장 10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들었다.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요, 지혜가 나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받고 내 똑똑한 걸 자랑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루이 16세가 이야기했나요? 짐이 곧 국가다. 왕조 시대만 하더라도요, 왕들은 나라가 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조선은 누구의 나라라 그랬나요? 이씨의 나라라고. 왜 조선 이씨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도 될 수가 있죠. 왜 조선이 이씨의 나라라 그랬나요? 고려는 누구의 나라라 그랬나요? 왕씨 나라라고. 왜 고려가 왕씨의 나라나요? 여기 왕씨 안 계시죠? 우리 교인 중에 왕씨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이씨는 있어도. 신라는 누구의 나라라 그랬나요? 그 김씨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짐이고 국가라.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의 솔로몬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물질도 주고, 그리고 부귀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인의 영광과 탐욕이나 자랑을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한번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하도 많이 속으셔가지고요. 예. 좀 지켜보기는 하시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한번 믿어보셔서. 시편에 보면 나를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한번 믿어보셔서 하나님 나에게 한번 주셔서 내가 주의 마음에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12장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경주인데요. 앞에 장애가 있는 경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는 거죠. 이런 경주를 우리가 허들 경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각자 공평한 시간의 타임라인에 다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달려가고 뛰어가고 어떤 경우는 급하면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이 장애물에 넘어지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도 이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여자만 넘어질까요? 남자는 과당합니다.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허들 경기의 룰은 내가 달리다가 넘어져도 그거는 반칙인가요? 반칙 아닌가요? 그건 반칙은 아니죠. 내가 만약 의도적으로 뭐 치운다거나 옆에 있는 것을 넘어뜨리면 그거는 반칙이지만 뛰어넘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반칙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이제 걸렸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넘어지는 동안에 이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쭉쭉 나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장소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넘어졌다면 다른 사람도 앞에 가다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게 뭐 넘어지는 걸 좋아하거나 고소해서 그런 건 아니라 누구나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그럴 테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먼저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시리라? 샘을 주시리라. 올 한 해 공평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공평하게도 우리 앞에 허들들이 있을 것이고 공평하지만 우리 모두도 한두 번은 다 넘어질 거예요. 여기에 시험 안 드는 사람 올 한 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까지 가는 경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가진 그 축복의 약속을 받기까지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달려가다 보면 먼저 간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시간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니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가득가득 담으셔서 올 한 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리신 우리 영일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